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왔는데요, 그는 증거하러 왔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빛이고 자기는 빛이 아니다. 자기는 뭐라? 빛을 증거하러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한다. 뭘 믿게 한다고요? 그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기는 증거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증거하는 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증거하는 자 세 번째 시간에서 오늘의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드릴 것은 효과적인 영광의 삶이 무엇인가? 효과적인 영광의 삶.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영광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요거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영광이라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본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본체적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빛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비춰지죠.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바깥으로 알아보는 것, 바깥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 영광 자체가 비춰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발상적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 빛의 영향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 영광이라는 삶은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상적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데 그 영광이 발산됐죠. 밖으로 드러난 것을 발상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었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입으로, 삶으로. 요 삶 자체가 영광의, 효과적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효과적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살죠. 잘 못 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광, 발상적 영광이 어디에 비춰졌냐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개인과 그 다음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루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그 발상적 영광은 잘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냐면 흔적만 남아있어요. 왔다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이 걷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구는 그 영광을 빛을 받고 알아보는데 누구는 모르는 이유가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전혀 모르는 거. 우리도 그 아래 속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소경이었는데 똑같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생적인 영광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아서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 때의 영광은
본체적 영광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때 영광이란 얘기한 거는 발산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할 때는 요거는 효과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영광 자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에 그 깃들여 있던 그 발산적 영광이 흔적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경이어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빛이 왔는데, 영광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소경이더라. 흔적만 보이고 진짜 영광을 못 보는 그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적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소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산적 영광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발산적 영광 자체를 갖다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영광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니까 소경의 눈을 떠주면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요거를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뭐냐고 나부터 여기 계신 전부 다가 다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뭘 했다? 회복시켜주고 창세전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소경의 눈을 어떻게 했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소경을 장님을 눈을 그렇게 뜨게 해준다는 얘기가 진짜 못 보는 사람을 뜨게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자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담고 왔다는 거죠. 그걸 빛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온 분이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그래서 창세기의 빛보다는 요한복음의 참빛이라고 그래요. 진짜 영광이다. 진짜 빛이다. 참빛이 왔나니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놨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인 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같이 거했어.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육신에 담고 와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와야 봐요. 그래 육신을 안 입고 오면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발산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는 그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왔는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히브리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래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래.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광채를 빛을 내시는 분이라. 그래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뿜어내시는 분이더라.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을 때 그 영광 자체는 본체적 영광이야. 근데 그 영광을 몸에 담고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왔으면 그거는 발산적 영광이야. 근데 그 발산적 영광을 아까 그랬죠. 정의가 효과적 영광은 그 발산적 영광을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 그게 효과적인 영광의 삶이야. 자, 정리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산적 영광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바로 광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이 발산적 영광은
어느 그냥 우주 만물에도 깃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깃들여져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 그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이 비치는 그런 역사 그렇게 이 발상적 영광에 대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담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지니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우리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와야지 개로 와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 그건 개를 구원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인 영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내려오면 육이 아니고 영으로 내려오면 그 빛,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영광 자체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전부 다 못 올라가게 하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본 순간에 이 죄인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6장에, 아니 그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에서 6장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는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가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거야, 영광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다가 화로다. 기억나죠? 나연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생겼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의 빛이 오게 되면 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죽나요? 죄인인데 왜?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거룩 그 자체예요. 이 거룩하고 이 죄하고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누구 하나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거룩이 죽겠어요? 죄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오게 되면 이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육신 속에 감추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유치원 주일학교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체, 영광의 빛 자체인데 이 땅에 그냥 오게 되면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몸 안에다가 감추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그냥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드라큘라가 햇빛을 딱 보게 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듯이 그 빛을 보면 죽어버리듯이 이 본체적 영광이 그냥 내려와 버리면 죄인들은 다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시내산에 못 올라게 했냐면 올라오면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에 죽게 되니까. 이 거룩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체적 영광을 육체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본체적인 영광, 하나님의 그 자체의 영광을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입으로, 발산적 영광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발산적인 영광이지만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영광을 입고 와가지고 발산적 영광 자체지만 또 삶은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입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은 예수를 상징하죠. 영광의 빛입니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뭘 얘기한다고요? 세상을 얘기하죠. 네? 항상 어둠 그러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뭐를 시작하냐면 이 세상은 창세기부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먼저 있었어요.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도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는, 왜 저녁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읽어보면 맨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는데 그 수면에 그 가득 찬 위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뒤에 와요. 그러니까 먼저 어둠이 먼저 와요. 그래서 그 어둠과 어둠이 지나서 빛이 오면 첫째 날이다. 또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면 둘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첫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왜 거꾸로 얘기하나 성경은 맨날 허건 날 우리 생각은 거꾸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소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소경 가운데 예수가 와야 되지. 소경도 아니고 다 멀쩡해 눈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봤자 표도 안 나.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자들은 소경이었다 해서 또 성경을 출발해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경이 되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두 예수 안에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새롭게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발전적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죠. 그렇게 해가지고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겠죠. 그 영광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되니까 소경된 자들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영광 자체를 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 못 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보고 나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가져오신 아버지의 아들이 맞네? 라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면 눈이 확 띄어버리는 거야. 그게 소경이 고쳐졌다고 그래요. 소경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버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뭘 주셨냐면 두 가지를 선물을 주셨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것이라는 뭐냐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과 이성이 아니면 이게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성이 없어. 없으니까 본성만 있지 이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글도 모르고 TV가 뭔지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 몰라. 이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그 빛을 이성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야.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기를 줘서 혼을 줘서 그 이성이 없으면 인간한테만 있거든요. 요걸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더라고.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비쳤을 때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우리한테 준 것이 이성이에요. 근데 이 이성 가지고만 안 돼. 하나 더 줬어. 신앙이라는 걸 하나 더 줬어요. 신앙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성만 있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신앙만 있어서도 안 돼.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성과 신앙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약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자, 그게 뭐냐면 과학으로 안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슨 신앙을 줘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부는 알 수 있지만. 그래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우리 전도사님이 메모 많이 해야 돼. 이제 뭐 목사 되고 싶어 나한테 가운 사달라고 그러면 목사 되려면 말씀 하나 해야 돼. 말씀 없이 무슨 뭐
그러니까는 이런 걸 잘 안 돼. 신앙이 뭐라 이 물어봐. 이제 교인들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좀 뭔가 이렇게 목사답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야. 내 고집 부리면 그거는 인본주의고 그 나를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 따르면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의 신본주의야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하나님이 예를 그랬어.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거기 가는 가나안 7족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애까지 전부 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건 너무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면 그건 뭐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내 주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라고? 무조건 예 옳습니다 하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신앙이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달면 안 돼. 무조건적인 이 신앙으로 우리는 내 존재 밖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야 이걸 보고 떡이야 이랬어.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떡인지 뭔지 인지가 안 됐어. 안 됐는데 이성으로 인지가 안 됐는데 야 이거 떡이다. 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갖다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신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갖다가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주고 나서 떡상을 12개 만들어 놓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떡이 12개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신앙을 줬어. 말씀을 줬어. 성경에다가 얘기해 줬어. 그 떡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떡은 예수를 상징해. 그리고 떡은 6개씩 이렇게 쌓여 올려야 돼.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갈라서 12지파를 갈라서 했던 그런 내용이야. 요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으로는요, 과거로는 도저히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라는 믿음, 그 말씀을 성경에 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게 떡을 예수야 그러면 예수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떡은 인절미 가져와가지고 이게 떡이고 예수는 사람이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영혼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자체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인 하나님이 이렇게 의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혼하고. 그리고 신앙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신앙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성은 뭐예요? 우리 이성은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게 떡이야 그러면 떡이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떡이 됐지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렇죠? 그 이성은 영혼의 작용으로 영에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고 이거 그거다 했었을 때 그걸 보고 그게 이렇게 된 거가 그렇게 맞네 하면서 내가 알게 되셨을 때 움직임 내는 활동을 이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던 자가 그게 신앙인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었는데 타락을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죠. 에덴 동쪽으로 떠나죠.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있던 그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던 이런 것들을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날아갔다, 영혼이 죽었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창세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뭘 하냐면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신앙을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해서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바람에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성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영하고 같이 연결됐잖아요. 이성은 영하고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완전 뭐 이성은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기를 넣어줬으니까 안 떠났다 하더라도 흐리멍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영혼하고 관계된 영혼이 떠나고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이성마저도 떠나지는 않았지만 흐리멍텅 돼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성경을 목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처음에 보면 이걸 갖다가 분별력 있게 못 봐요. 판단력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다 한자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근데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떡한다? 분별력과 판단이 없어져 버려요. 흐려져요. 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은 완전히 떠나지 않아가지고 좀 남아있긴 있지만 이성 역시 영혼의 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은 날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찌그러지고 우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거 영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잔재로 안 남아 있고 정말 창세기 그러니까 타락 전에 있었다면 뭐가 좋고 나쁜 건지 분명히 알았겠죠. 근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흐리멍텅해지니까는 이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신앙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건 뭘로? 내 이성으로. 근데 이성은 흐리멍텅해졌어. 근데 그걸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흔적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이성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거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경을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게 찌그러지죠. 플라스틱이니까. 그럼 우그러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성이 이것처럼 우그러져 있는데 이 우그러진 안경으로 보면 이게 제대로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그러지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안경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찌그러졌는데 이게 제대로 보이냐고. 그래서 죄인이 된 상태가 돼버려요. 잘못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외적인 것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혼을 살리면 되잖아요. 영혼을 살린다는 게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신앙하고 연결되니까 영혼을 살려야 돼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저는 잘 들으세요. 요거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란 뜻은 뭐다? 거듭났다 그래요. 중생이란 뜻은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시 죽었던 영혼을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낸 것을 부활 또는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생명을 받은 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새 창조라고 그래요. 예? 새 창조. 여기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니까. 신앙이 찌그러지고 신앙이 떠나가고 영혼이 이렇게 떠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어, 우리는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신앙이 회복된 자들은 이성까지도 어떻게 돼요? 똑바로 회복됐겠죠. 같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성까지도 올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그래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홍해바다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세상으로. 가끔 가다가 가고 싶을 때가 많아. 에이씨, 나 예수 안 믿고 나 예수 믿는 거 물릴래 뭐 이래가면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그렇게 많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골방문을 닫아놨는데, 골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골방문이 닫혀버렸는데, 내가 닫은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닫혀버렸어요. 그 얘기 뭐야? 너희가 골방이라는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옛날에 그 못된 그 엉터리 말씀 속으로 가면 안 돼. 갈 수가 없어. 이 얘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골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지성소에서 어떻게, 떡상은 예수를 얘기하고 향단도 하나님한테 그 드리는 그 향이고 우리 기도고 찬송이고 그 다음에 촛대도 예수의 빛을 얘기하고, 그거를 갖다가 성전 마당에서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전 마당에서 하는 것이랑 계속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동물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잡아 죽이는 거, 사트.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죽어야 살아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돌을 걷다가 땅 팔아가지고, 지 땅 지가 팔아가지고, 교회 좀 갖다 내고 내가 좀 썼는데 그게 죽을 일이냐고요. 죽어요. 왜? 그게 뭐예요? 성전, 집,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내가 지키겠어요. 내가 진리의 오순절날 진리가 막 쏟아져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서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진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바나마는 진리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면에는 진리가 꽉 차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꽉 차 들어오니까는 이 세상 거는 필요 없어요 하고 갖다 낸 게, 바나마가 땅과 집을 팔아서 갖다 낸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마도 내가 누구도 내니까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까, 나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투를 하나 쓰고 싶어. 장로를 달고 싶어. 권사 달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집과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내놨단 말이에요. 또 떼내고. 그거 뭐다? 진리를 받았는데도 진리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좀 땡겨놨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으로 살겠어요. 그게 율법은 죽어야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것이지, 무슨 돈을 좀 땡겨놨다고 하나님한테 100% 안 바치고 좀 삥땅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설교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문자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레마로 보면, 진짜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저부터 죽어야 돼. 아니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내 거 쓰고 나머지 갖다 내면 그것도 다 안 갖다 냈으면 죽어야 될잖아요. 그리고 안 갖다 낸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그럼 교회 다니지도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는데, 지금까지 고개 끄덕 해가면서 그 아멘 하고 왔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준 거는, 나는 진리가 필요 없어요. 나는 율법으로 살 거예요. 율법은 너 죽는 거야 라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요. 못 지키는데 어떻게 제가 천국을 가요?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 안 하고 호흡이 나갔다. 호흡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지옥 간다 이거예요. 너는 가지고 있는 그 호흡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돼 줬는데, 이 우그러졌던 이 이성이 이렇게 올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오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막 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그러진 안경을 펴가지고 바르게 닦아줬는데 여전히 그 우그러지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우그러진 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싹 깨끗하게 다 고쳐줬어. 새 것으로 새 창조해줬어. 근데 아직도 우그러진 안경 보듯이 제대로 된 안경을 보면서 찌그러지게 보면 세상을 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발산적 영광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체적인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 버렸어, 지금.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알았어. 예수님이 오셔서 안경도 펴주고 그 다 했어. 영광을 눈으로 봤어. 육신으로 입고 왔으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는 봤어. 그러면 오, 독생자의 영광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없어졌네. 아, 육신이 없어졌어.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발산적 영광을 알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가 없어졌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 발산적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발상적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발상적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그걸 경험한 자들이 사는 게 효과적인 영광의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걸 성경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딱 얘기할 때 저분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 표가 나요. 왜? 진리가 들어오면 이성이 생겼으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씀이 없구나. 저 사람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목사 할아버지 하더라도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그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상적 영광을 알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외가 있죠.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잖아요. 옛날에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발상적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렇죠. 대각성 운동, 그죠? 특별하게 이 발상적 영광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뭐예요? 영광의 빛을 준다니까요. 줘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발상적 영광이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야?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발상적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서 그 앞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영광이 오게 되면 죄인이 바로 드러나요. 그 빛이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죄라는 게 바로 들통이 나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깃들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있구나. 요기에 아침 이슬 땅과 육지에 바다와 육지 경계를 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어떻게 바다가 그 경계를 절대 안 넘어오냐 이거예요. 넘어오는 그 순간에는 쓰나미가 되죠. 그거는 뭐야? 멸망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살다 보니까 쓰나미가 돼서 있는 게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지금 암시를 주고 있구나. 얼른 깨우쳐가지고 돌아와야 되죠. 일부러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씩 끄떡끄떡 놔버리면 바다가 경계가 있는데 확 육지로 넘어와 버려.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으라고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신호를 한번 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이성 있는 자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욥기에 보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으면 네가 바다와 육지 경계를 네가 놓았느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적어놨으면 야, 이거 뭐야. 과학적으로 이거는 야, 여기서 뭐 물리적인 힘이 이쪽 땡기고 이쪽 땡기고 벌써 서로 싸우면서 달의 인력과 그다음에 지구의 땡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아마 풀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래봤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이 천지 만물이 회복이 안 돼 있잖아요. 쓰다미가 한 번씩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냥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창조로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우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우리 눈은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성은 성경은 바르게 펴졌잖아요. 성경은 안경을 딱 닦아가지고 새로 싹 펴졌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 비록 이성은 찌그러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에 가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잡았네. 근데 이게 기형이야. 괴물처럼 생겼어, 물고기가. 아니, 물고기가 대가리는 거북이 대가리고 몸은 붕어인데 꼬랑지는 개꼬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보면, 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이성이 흐려져, 이제 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본래 강에 사는 물고기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보죠? 그건 뭘로 보는 거냐면 이성이 우그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성이 우그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물고기가 뭐라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는 적어놨거든.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는 지가 본 거가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해. 이게 붕어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기형이 됐구나.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정보를 알고, 아, 이거는 뭔가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물고기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잘못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기형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똑바른 이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이성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를 어디다 적어놨냐면 성경에다가 바르게 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장을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은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찌그러지긴 우그러진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펴진 상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제 이성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원래 이 천지 만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성이 회복돼가지고 신앙으로 이성이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나마 제대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요. 하나님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성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그 발상적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전혀 못 봐요. 찌그러지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 발상적인 영광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발상적 영광이 보지 못한 자들이 효과적인 영광의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발상의 영광을 못 받는데 자기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 영광을 남에게 드러내고 입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알 수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가나요?
언젠가는 죽을 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심판날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발산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찌그러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날에 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만나게 됐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계시록에다가 적어 놨냐면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나를 가려다오 그래요. 내 죄를 가려다오.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나는 저 영광을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의 영광을 만나게 됐었을 때에 고백하는 말이 태산아 나를 숨겨다오. 태산 밑에 숨겼다는 거예요.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그러면서 나는 저 영광을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영광 앞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죄됨이 밝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반대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꾸 지금은 우리가 자꾸 죄된 것이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안 드러나, 죄가.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가 안 드러나고 마지막 때 드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빛이 항상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죄된 나가 자꾸 드러내져요. 왜 그래요? 그때 마지막 날에 받을 충격을 지금 미리 완화시켜 가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 빛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멍하니 가다가 어떻게 살아요?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사는 모습들이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직장 잡고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고 애 키우다가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양원 가서 장기바둑 두다가 그냥 죽죠. 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된 게 드러나면서 이 죄를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나가는 걸 봐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으로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이렇게 이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자꾸 지금 믿으니까 자꾸 죄가 드러나. 못된 게 자꾸 드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맞아요. 본래 인간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안 드러났다고 지금 정죄를 하는 모양인데 너는 가봐봐. 한꺼번에 드러났는데 너는 어디 숨어야 돼? 태산 뒤에 숨어야 돼. 영광을 넌 못 봐. 우리는 영광을 보기는 해 그래도 제가 자꾸 없어 소멸돼 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가다가 나중에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가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좋은 것 같은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의 눈을 떠는 거야. 이제 소경의 눈을 떠졌어. 이제 우리는 봤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발산적인 영광이 나오는 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봤다는 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죠. 그냥 떴으니까 그다음 뭘 해야 돼요? 뜨면 어떻게 돼요? 자, 눈을 띄워놨으니까 이제는 이제 피조물들을 온전히 또 회복시켜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가지.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든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가지고 애초에 의도됐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눈을 뜬 우리가 소경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 안에 뭐래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침에
뭐 이렇게 뭐 밭에 물 들어가다가 이슬 맺힌 거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가끔 느껴.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뭐 TV 같은 거 보다가 희한한 물고기 보게 되면 자, 하나님 참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만들어놨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영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벌써 빛을 발산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주면 이 호박이 이게 몇 개가 났나, 꽃이 폈나 안 폈나 이런 것만 따지지 그 이슬방울 하나 가지고 감탄하지 않아요. 꽃을 보면서 얼마나 예쁜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정확하게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겠죠. 지금 아직까지 조금은 우울해진 상태니까 조금만 보는 거잖아요. 완전히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역사의 마지막 날로 지금 미뤄져 있어요. 심판날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으로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고는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의 발사적 영광을 볼 수 없나요? 정말 없나요, 이제는? 자, 성경 말고는 나는 본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눈을 떼줬으니까는 조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볼 수 있어요. 그래, 성경 말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에 본 것처럼 아주 작은 것 말고 이 천지 만물에서 절대 볼 수 없게 된 게 아니고 봐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놨냐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발사적 영광을 교회에서 발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고 그거를 발산해 주면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 말고 교회에다가 대안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있고 충분히 발산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주어진 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온 그 예수를 발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말씀도 봐야 되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발산적 영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돈벌이에 쓴다든지 교회가 말씀을 세상 말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딴 것을 전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집단적으로 공동체는 그것도 왜 만들어 놨어?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1:1이 교회단 말이에요. 1하고 2가.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 이 공동체라는 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내가 해도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회 관계 성립된 거예요. 교회는 신랑과 신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1 하나님하고 2인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12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인데 나 혼자 드려도 교회예요. 그런데 굳이 왜 모여서 드리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응? 왜 공동체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런 무리교회가 왜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보여주라고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뭘 봐야 되냐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 그러니까 모여서 나도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뿜어내야 되고 효과적인 영광을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여서.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눈부신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눈이 부셔야 돼. 그 영광의, 발산적 영광의 빛이 나가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와, 목사님 뒤에 어떤 빛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뭐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시죠? 근데 눈이 부셔야 되는데 이놈의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눈꼴 셔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발사적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눈이 부셔야 돼. 그 영광을 보고 와 이래야 되는데 눈꼴이 휘어버렸어. 눈이 휘어버려. 눈이 휘어버리는 거야. 눈이 휘어서 못 보겠다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광의 빛이 안 나오고 눈꼴신 사람이 보인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눈꼴신 사람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쟤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눈꼴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꾸 받고 그 영광의 빛으로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 돼요. 그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살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진지해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살다가 그래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나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자꾸 부리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열심을 부리자. 그 영광의 빛을 자꾸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이 사람한테 꼴 사나운 눈꼴신 그 사람한테 그 영광의 빛을 자꾸 전해주자. 이게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다 같이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혼자만 가고 못 봤대. 우리 이선호 권사님을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이 찰나 같은 이 인생에서 조금 더 부지런을 내고 요거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부지런에 관해서는 해당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손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면 조금 더 손해보고 살면 기대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분발합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열매를 맺는 또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직분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는 소중한 하나가 되기를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주 달리다 경주할 때 주자 말 맞자 주마 달리는 말에 가하다 더하다 편 채찍 달리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여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주마가 가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토요일 말씀 못 빼주지 마셔요. 웬만하면 세상하고는 좀 이렇게 정리 좀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에 본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경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진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며 특별히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들에게 시키는 일을 맡은 바 자리에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